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재앙의 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육신의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하고 어떤 말을 한마디 내뱉어도 그게 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생각,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의 생각이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축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게 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이 네 가지로 해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생각 하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간다? 사망까지, 지옥까지 이끌고 간다. 참 이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7절에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게 한다.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이 이 안에 없으니까 복종할 수가 없죠. 많이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안 돼요. 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사망에 이르고 복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나의 정욕적인 생각, 나의 자아를 사랑하고 정욕과 쾌락적인 생각, 그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나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예언도 하고 영분별도 해도 그거는 은사일 뿐이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은사받아서 능력 행하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생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첫째가 돼야지, 그것은 둘째, 셋째고 첫째는 복이나 축복이나 능력이 되게 되면 나중에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냥 가장 불쌍한 사람이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고서는 지옥 가는 사람, 주의 일 많이 하고서는 지옥 가는 사람. 그래서 지옥 가면은 내가 그때 순종할 걸, 내가 그때 잘할 걸. 그래서 목회자도 많고 구역장 선교사도 많고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요, 뭐니 해도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그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에는 그래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육신의 생각에 잠길 때가 많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에 잠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어요. 꼭 그런 사람들은 따져요. 이게 아닌데 이것만은 순종할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순종하려고 애를 써도 순종이 될까 말까 하는데 순종하려는 자세와 생각이 안 돼 있고 이건 순종할 수 없어. 내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천생에 원래 이렇게 타고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자기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해서 생명과 평안 가운데 나아가야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에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에 내가 휘말려 가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예 싸울 자세도 안 돼 있고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상처 많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나는 피해자라고. 설거지하고 세탁기 돌리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내 신세가 처량하다. 너 같은 불쌍한 사람이 없다. 설거지하다가 말고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은혜가 아니라 신세 타령이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데 예수님도 머리털 하나 희게도 할 수 없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데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면 육신의 생각만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사탄만 틈타가지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마귀의 깨만 쫓아가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건강을 너무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이거 몸에 좋은 거 뭐 없나 하고 이거 먹으면은 그걸 너무 많이 먹어갖고 또 다른 데가 아프고. 그럼 이게 아프면은 이게 뭐가 먹으면 좋은가 하고 이걸 많이 먹으면 그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다른 데가 아프고. 보약은요,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수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거에 생각에 빠져요. 여러분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불신앙에 빠지고요. 그 불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웠고 뉴스도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또 너무나 많은 세미나가 있고 이 목사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저 목사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성경에 대한 이게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너무나 또 이 신앙과 이 신학이 너무나 내 생각이 막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인생 문제, 남편 문제, 종말론 이런저런 생각하느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소리 많이 있다 보면은 걱정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앓으려 하고 자꾸 들으려 하고 여러분 잠언서도 그랬어요. 많이 앓을수록 번민만 심하다고 그랬어요. 많이 배울수록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서 그 죄가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도 왜 하나님의 선할까 따먹지 말겠을까? 따먹지 말라고 하면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그렇게 또 고민하고 있어.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자꾸 쳐다보면은 육신의 생각이 보니까 따먹고 싶은 욕심 생겨갖고 따먹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생각이 예수 생각이 아니라 세상 생각에 있구나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마귀가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쩌보면은요 영적 전쟁은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뭐죠? 생각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 힘들고 아주 어렵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힘들게 하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요.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딱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은 정금과 같이 귀하게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응? 옛날에 그 시대에는 다 노예가 되고 완전히 인권이라는 거는 있지도 않은 포로로 끌려가서도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데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응?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신실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왕이 진미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상의 짐을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지 않습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응? 고기만 먹고 사는 사람하고 채소 먹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하고 누가 더 얼굴이 윤택이 나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완전히 100%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비집고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늘구멍 하나 쑤실 구멍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말씀으로 딱 무장했는지, 얼마나 그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딱 무장됐는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끝나가도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후 문제, 인생 문제, 자녀 문제, 많은 문제로 머리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평안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다니엘, 요셉, 다윗 책임져 줬던 것 같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불신앙으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적 전쟁은 쉬운 거예요. 사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요, 축복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온통 생각에 불신함과 원망에 빠져서 거기서 다 죽어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렸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줍니까? 복을 안 줍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하지 말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복은 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순종해서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업그레이드 된 만큼 그만한 영역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만한 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것에 승리해야 큰 승리도 오는 것이지 내 생각 하나도 못 처리하는데 큰일 하고 싶습니까? 옆사람 인사합시다. 꿈을 깨자. 내가 육신의 생각도 못 이기면서 내 생각도 못 처리하는데 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계획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 하나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면 이 나 하나도 내가 말씀으로 못 다스리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립니까? 내가 나도 내 자신을 컨트롤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주의 종이 죄를 못 이기는 주의 종인데 성도들한테 주님의 신부가 되라? 예? 주의 종도 못 이겨서 헛이기는데 어떻게 신부로 만들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주의 종이 축복을 못 받는데 축복받으라? 예? 주의 종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지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말씀과 기도로 능력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야 자녀들한테도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이지 어머니는 막
이 속에 막 원망 불평 짜증이 꽉 차 있는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 그러면 자녀가 잘 될까요? 자녀가 기름 부음이 흐를까요? 예?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순간순간 틈타기 때문에 항상 제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세상 살다 보면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그냥 유혹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조금만 몸이 힘들 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냥 상처가 오버랩 돼가지고 그것이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이 집안 정리 제대로 안 하고 양말 좀 이렇게 해갖고 세탁기에 넣어놓으라고 했는데 양말을 두 짝을 딱 놨어. 보는 순간에 어노인팅이 확 와. 성령의 어노인팅이 아니라 미터 4의 어노인팅. 갑자기 담대함이 확 생겨가지고 막 여러분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는 어노인팅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서 왔어. 사소한 거 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뭐 큰 거 가지고 싸운 거 아니에요. 바쁜데 자녀가 말 안 듣고 막 딴짓하고 밥도 잘 안 먹는다 막 이게 막 순간에 막 어노인팅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여러분 이 생각을 금방금방 들어오는 것들을요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늘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생각. 이게 보면은 사람 마음밭이 참 중요한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환경을 대할 때를 부정적인 입장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미터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넌 내 친구다. 어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잘하냐? 어쩜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너는 어쩜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 응?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집도 들어가면 막 어두침침하고 막 뭐 무슨 막 바퀴벌레 막 나올 것 같고 거기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왠지 우울해져. 왠지 그냥 인생 살기 싫어져. 집도 좀 밝게 해놓고 살아야지. 그렇게 페인트도 좀 밝은 색깔로 좀 칠하고 음악도 좀 좋은 거 틀어놔야지. 그냥 맨날 막 그냥 뭐 사모곡들 그냥 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온통에서 뭐 그런 노래 밝은 노래 듣고 밝은 환경 만들고 밝은 상황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도 이렇게 천장이 좀 높은 집은 이렇게 좀 훨씬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편안해져요. 이렇게 마음이 뻥 뚫려요. 근데 집이 막 뭐 이렇게 뭘로 꽉 쳐놔가지고 그냥 조그만하고 막 개진문 들어가듯이 딱 돼 있잖아요. 들어가는 순간에 답답하고 막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집도 이렇게 밝게 환하게 만들어 놓고 늘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명확한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두운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 안 웃어. 항상 불행해. 항상 불행해. 환경이 지금 달라졌는데도 웃을 줄 몰라. 왜? 난 불행한 사람이야. 이게 젖어 있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비참한 사람이야 생각하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미워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거든. 그럼 좋은 생각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 좋은 생각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생각이 연결되는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그만큼 육신의 생각은요 틈탈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짜증나. 못마땅한 마음이 딱 들어있어. 못마땅한 마음이 딱 든다 그러면은 밥을 잘 먹으면 돼지같이 밥도 잘 먹네. 밥을 좀 적게 먹으면 아이고 진짜 하는 것은 또 밥도 더럽게도 안 먹네. 그게 다른 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밥 잘 먹으면 아이고 이쁘다. 그런데 왜 그렇죠? 못마땅해 보이니까 그냥 하는 게 다 못마땅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응?
좋게 바라봐야죠. 좋게 바라보면 밥 잘 먹으면 아이고 잘 먹는다. 밥 안 먹으면 다이어트하고 몸매 관리하느라고 밥을 좀 관리해서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 대하는 것도 좀 은혜가 되고 그 사람도 내가 좋게 대하니까 좋게 대해야 오는 것도 좋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황금률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뭐하라? 대접해라. 내가 웃으며 대하면 그 사람도 웃으며 대하지. 내가 짜증나면 대하는데 상대방이 할렐루야 이러겠습니까? 내가 짜증나서 대하는데 상대방이 아이고 기뻐요. 이게 얼굴 보니 행복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속으로 다시는 저 사람 안 만납니다. 만나면 짜증난다. 이렇게 나한테 대하는 게 이렇게 짜증나게 대하냐? 나 이렇게 무시하냐? 그런 건 뻔한 거예요. 응?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 사람 환경이 옛날에 이래서 이렇지. 그 사람의 상처가 있으니까 이랬지.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배려와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사랑이랑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고.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고 금방 그것이 기도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또한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이렇게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관심 가져주는 태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다 이해가 돼요. 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주여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생각으로는 상처를 생각하고 있으면 사랑이 될까요? 우리 남편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부터 막 상처가 와. 그때 이랬어. 그때 이랬어. 그럼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생각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속으로 저 사람 절대 안 변화될 거야.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저 사람 절대 안 변화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말이 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사람 주님 나 긍정적인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맨날 생각하는 건 부정적으로 생각해. 네? 주여 저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는데 생각은 맨날 안 믿어. 맨날 반대로 생각해.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해. 네? 네? 돈을 사랑하지 말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맨날 생각으로 돈 생각해.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지? 누구를 만나야지? 어디로 가야 되지? 네? 믿음이고 뭐고 다 생각이 기본인 거예요. 선악과 따먹게 말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맨날 선악과 바라보면서 저걸 언제 주님이 주실라나. 그러면 따먹게 돼 있는 거예요. 욕심이 이미 생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착각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아가 안 바뀌었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지. 그런 믿음을 안 갖고 있는데 믿음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요 내 자아가 변화돼야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내 생각을 자꾸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사랑의 생각을 하고 소망의 생각을 하고 자꾸 영의 생각을 해야 주님도 그거 기뻐하시고 그 믿음 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절대 안 변해요. 나는 절대 안 변해. 나 같은 사람 성령 충만 절대 못 받아. 그럼 그 사람 못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이 이루어진 유산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의 유산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주셨고 십자가의 성령을 우리 이미 마음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능력과 축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미 다 받은 존재이고 이미 다 십자가 유산이 우리에게 널려 있는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사람도 꼬꾸라졌는데 그 더한 사람도 주님은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내 안에 주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못 변화시킬 것은 없고 하나님의 못 바꿀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십자가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유산의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각을 말씀으로 필터링 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무시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예요. 사탄은 심심한 명 한 번씩 와가지고 가라지를 똑똑 뿌리거든요. 심심한 명 한 번씩 와서 가라지를 똑똑 뿌려요. 그런데 성도가 생각을 딱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있어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천해고 영적 전쟁에 싸울 준비가 돼야지 그냥 무심하고 안심하다 편안하다 그거 있으면 사탄도요 그래 한번 가라지 한번 뿌려볼까? 그때 바로 필터링 말씀으로 딱 필터링하고 쫙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달콤하게 딱 들려. 그러면 내가 이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세상에 걱정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심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들어와.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들이 뭔가 그 안에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네. 그런 순간에 딱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갑자기 미움이 지금 마음이 열리려고 한다. 가라지를 딱 뿌리려고 해요. 그때 딱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나는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자꾸 우리는 말씀의 필터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서운한 마음이 또는 미워하는 마음이 또는 분내는 마음이 계속 틈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하기 싫어지면은 그럴 때 있어요. 너무 화가 나면은 목사님 말씀 기도가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나 그냥 대충 살을래요. 그냥.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힘들 때는요 입을 다물자. 가만히. 너무 힘들면 5초, 10초, 1분 다 참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다가 조금씩 풀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3초라는 소리가 있어요. 바로 하고 싶어도 3초만 참자 하고 딱 참고 있으면은 그 어노인팅이 게이지가 100이면은 3초만 지나면 50%로 딱 줄어들어요. 1분만 참으면 싹 내려가요. 우리도 그렇죠. 어느 때는 진짜 믿음으로 살기 싫고 말씀으로 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꼭 참고 이걸 내려야 돼요. 필터링까지 안 되면은. 그리고 나서 점점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필터링으로 걸려내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육신의 생각을요 즉시 거부해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요 예수님은 바로 거부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 10절. 여러분 요셉도 애정결핍이 있었어요. 형들로 인해서 증오와 질투와 거부감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이 그리웠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지겠어요. 유혹이 닥쳐올 때 거부할 가장 적절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따라합시다. 지금 당장이다. 지금 당장 거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유혹이 딱 들어오는데 그래 한번 생각 좀 해보자. 그래 마귀야 나하고 딜 좀 해보자. 아니야 좀 더 줘야 돼 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생각에 빠지면은 벌써 넘어가는 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생각이 속에서 욕심으로 훅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TV 보다가 안 좋은 장면 보는 순간에 1초 이내에 다른 데로 딱 틀어야지
뭔가 호기심에 딱 보고 있으면 3초 만에 욕심이 잉태하여서 쭉 자라나냐. 목사님, 저번 주에는 은혜가 너무 흘러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번 주에는요, 예수님 생각도 안 나요. 왜? 세상의 영이 싹 순간에 들어가거든요. 기름 부음이라는 축복은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사랑을 받으면요, 이 안에서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예배하고 싶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막 행복해요. 왜?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니까 이 안에서 생명과 평강으로 주님이 막 나오는데, 이 기름 부음이 사라지는 것도 한순간이야. 왜? 세상이 딱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해야 되는데, 저게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저걸 알아야 돼 하는 순간에 세상의 영이 쑥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 순간에 대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생각이 안 나.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예배하고 싶지도 않고. 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딱 들어오는 건 다 하나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거하고 이제는 세상과 사랑하자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그 짐승이 나와서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바다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소멸해버리고 세상의 사랑으로 딱 채워가지고 세상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겨야 돼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기름 부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는 누가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은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예배의 마음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잘 지키는 이유도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께로 기름 부음이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과 더 교제하게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세상의 영이 딱 들어올 때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은혜 많이 주세요, 은혜 많이 주세요, 기름 부음 많이 주세요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요, 그 기름 부음을 지킬 수 있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 같아도요, 결국 그 육신의 죄악된 생각은요, 혈과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하여서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 글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 이 어두움의 악한 영이 주는 이 생각에 붙잡히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성령 안에서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서 많이 얘기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요한서신에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영이에요. 적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끊는 영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도 속에서는 예수와 교제가 없고 예수와 친밀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주님이 책망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교회를 없애버리라. 겉으로는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 안에 예수의 영이 희미해진 거예요. 첫사랑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멸된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세상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단도 골라내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 식고 냉랭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왜 육신의 생각 주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 죄는 뭐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죄인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데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도록, 세상의 영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지금 벌써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일어났대.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요한일서 4장에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유대 성전에 적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일어났고 거짓 선지자들의 세상에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설교도 때로는 잘 분별해야 돼요. 때로는 좋은 말씀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복 받습니다, 잘 냅니다, 그런 거에 너무 또 치우쳐가지고 번영신학으로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요, 영분별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 자체로 영분별이 다 돼요. 예수의 사랑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와도요, 그거 탁 쳐내요. 왜? 예수님이 최고예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너는 우울해, 너는 아파, 너는 힘들어, 너는 불행한 존재야. 그래도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 기름 부음이 예수의 사랑을 지키고 또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더 예수 안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늘 육신과의 생각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기름 부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세상의 영이 나에게 사망을 낳도록,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영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이긴 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긴 자, 세상의 영을 싸워서 이긴 자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이긴 자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하고요. 이긴 자가 뭐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도 하고. 이긴 자가 뭐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에 힘쓴 자가 이긴 자라고도 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이긴 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잘 쓰는 전략이 포장지 전략을 잘 써요. 포장지 전략. 겉으로는 너의 자아의 성취와 너의 행복이야 하고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속으로는 뭐죠?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세상의 영을 통해서 마귀의 자식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도요, 포장지 전략을 너무나 잘 써요. 겉으로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겉으로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뭐죠? 고려 연방제 통일이에요. 그들의 속마음은요, 한반도 공산화예요. 그들의 속마음은 김일성 정권 세습되고 김일성 정권 독재 정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그럴싸하게 여러분한테 포장지를 쫙 해서 선물을 갖다 줄 겁니다. 예수야,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 너 지금 배고프잖아. 예수야, 너 그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주는데, 그때 네가 인기가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영향력이 클 거 아니야. 너 인기를 가져. 높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야,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 아무도 몰래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너한테 다 줄게. 네? 이게 마귀의 포장지 전략이에요. 응? 여러분한테도 포장지 전략으로 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너 딱 한 번만 그렇게 해. 너 딱 한 번만 이렇게 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그것을 덥석 잡는 순간에요, 여러분 안에 세상의 영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빼내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포장지 전략에 속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생각이 오직 예수 생각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만 사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의 얼굴만 구해야 돼요. 오직 예수가 전부가 돼야 돼요. 마귀가 세상에 전략 써서 천하만국을 주고 엄청난 인기를 준다고 해도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믿음과 소망, 사랑, 예수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이 없고 자꾸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포장지 전략에 대부분 다 넘어가요. 오직하면 예수님도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의 사람을 보겠으며 그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8 식구 구원받은 것처럼 정말 구원받기 힘든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느부갓네살 정략을 마귀가 써요. 느부갓네살. 애굽에서 막 핍박하고 박해할 때는 그 바로 왕의 그 압제에 시달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여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집트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된 지 430년 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걸 누가 아냐? 마귀가 딱 알아요. 그걸 누가 알았냐? 느부갓네살이 알았어요. 내가 지금 전 세계를 내가 다 통일했는데 저 유대민족 저것들, 저 반역 무리들 끄떡하면 왕권 도전하고 언제 후원이 될지 모른다. 저 민족의 저 씨를 어떻게 다 뽑아버리지? 느부갓네살이 고민하다가 책을 딱 읽는데 애굽 시대에 핍박을 심하게 하니까 기도하면서 일어나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전략을 딱 바꿨어요. 뭔 전략으로? 바벨론의 문화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라. 기회는 너희들한테 완전히 달려있다. 다니엘과 너희 새 친구들과 똑똑한 자들은 다 왕궁으로 와라. 너희들이 공무원이 되고 너희들이 노예지만 너희들이 잘만 하면 국무총리도 될 수 있다. 번영과 출세가 너희들한테 쫙 보장되어 있다. 바벨론의 문화와 그 쾌락과 음란과 그 부귀와 영광을 누려라. 근데 단 포장지 전략이에요. 단 하나님은 섬기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거기에 넘어가요. 다 거기에 넘어가죠. 여러분 그 말이 있어요. 핍박 가운데는요 순교자가 나오지만 세상 쾌락이 심할 때는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의 때는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말 그 환란의 때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 찾고 막 기도하고
우리가 몸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몸이 어려우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 영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대환란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원하여서 그런 때가 오는 것이고, 대환란의 때는 곧 대부흥의 때가 같이 오는 겁니다. 환란이 심한데 그러면서 막 애굽의 백성들같이 기도하니까 부흥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네로 왕제에 엄청난 대환란이 있는데 부흥은요 더 되는 거예요. 더 돼. 대환란은 대부흥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너무나 살기 좋고 너무나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너무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와 평등과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고, 버튼 하나 누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성행위 하면서 그걸 보면서 가늠하다가 23,000명이 죽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집단 성행위 하는 것이 스마트폰으로 이불 속에서도 언제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거 한번 보는 순간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못 헤어나오고 있는 거야. 못 헤어나와. 왜? 너무 음란한 것들이 심하게 들어오잖아요. 뇌가 완전히 이 스파크가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자극이 강하게 들어오면요 안 잊어져. 네? 음란을 이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육신의 생각과 쾌락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것들이, 와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좋은 집에 사네, 요트도 있네, 와 연예인들, 나도 저렇게 연예인 되면은 저렇게 여자도 많이 거늘고 리무진 타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인해달라고 이생의 자랑, 인기, 명예. 그래서 명함이라도 하나, 자기 직분이라도 하나 더 막 만들고 막 드러내고, 지금 이게 왕도, 조선시대 왕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부귀 영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주님의 신부가 된다?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응? 한순간만 마음만 딱 틀어줘도요, 확 사로잡히는 시대예요. 남자 여자 둘이 차만 타도요 그 순간에 악한 영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음란함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응? 여러분은 핍박 가운데 기도하며 하는 그 무리도 귀하지만요, 향락과 쾌락과 문화가 진짜 쾌락적인 문화가 판치는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구출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만이 여러분이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사로운 거 하나 와가지고 언제까지 그거에 반응하며, 언제까지 그것의 연약함을 한탄하며, 언제까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까? 응? 다니엘은 풍물벌에 들어가는,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순간에도요, 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네? 생각 하나도 못 이기는 우리가 아니라 목숨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응?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무장하십시오. 오늘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걸로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나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그것에 호기심 갖지 않고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 사탄의 포장지 전략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사랑입니다. 너는 어떤 것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화시구는 신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총을 들고 다니면서 마귀가 어디서 부스럭부스럭만 거려도 쏠 준비를 하고, 마귀가 나타나면 술탄도 던질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민감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생동력이처럼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마귀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눈이 막 동태 눈깔 다가지고 막 히거리고, 응?
진짜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무장하지 못하고 살면요, 한순간에 세상 빠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하고 기름 부음이 제발 은혜 받으면 떨어지고 은혜 받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물리쳐서 은혜 받은 것들이 그것이 증가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기름 부음 받고 또 처지고 기름 부음 받고 처지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세상의 영이 임했다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세상의 창녀가 되었다가,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오늘로 영적인 신부로 무장되어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이제 기름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더 받아서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50년, 60년, 70년대에는 교회 문만 열어놔도 성도들이 교회에 다 들어갔어요. 교회는 뭔가 다르다. 교회 가니까 병 고침 받고,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문제 해결되고. 그때는 문만 열어놓으면 부흥됐던 시대예요. 왜? 배고프고 목 살기 힘들고 돈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기도하다 죽으리라. 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찾았던 시대예요. 그때는 애굽의 핍박의 시대라면 지금은요 느부갓네살의 시대예요. 기도도 폐해지고 예배도 폐해지고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어린아이들도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한지, 그 막 사람 죽이는 그거 막 게임하면서 사람을 막 진짜 실물처럼 자기가 얼굴 들고 가서 자기가 그냥 사람 목을 따고 방망이로 사람 머리 때리고 허리를 꺾어서 죽이고,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유치원만 돼도 그 야동을 틀어놓고서 맨날 보고, 학교에서 맨날 야동 보고.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없었어요. 예? 요즘은 어린아이한테 동성애도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동성애는 환상이고 이성과의 결혼보다 동성애의 결혼은 판타스틱하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기름 부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세례 요한같이 외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은 아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도인 거예요. 사도. 내 교회만 부흥하는 게 사도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서 이 지역사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내는 게 사도인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어둠의 권세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사도. 그러려면 우리가 더 받아야 돼요. 저도 기름 부음이 있지만 이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더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더 받아야 돼요. 울면서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하지 마시고요.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잘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앞일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되어서요 더 기도에 사모하세요. 더 기도 사모하세요. 그거 받은 은혜를 쉽게 까먹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세요. 그런 여러분 되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이 생명입니다. 두 손 들고
라오디게아 에베소 교회 이것들 어리석은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이는 다른 처녀와 같이 기름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준비하지 못한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여러분을 주님의 신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더 충분하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을 그지 지키지 않게 하옵소서. 역신의 생각은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역신의 생각은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저희여 성령 부어주시라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눈물 내 살에 이 전력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의 왕 같은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달라고 우리 주여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마귀와 지화의 권세는 무너뜨리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 너무나 사랑하여서 예배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시는데 주여 속히 세상을 바라보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임하는 충만한 사람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의 왕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관의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받을지어다. 기름 부음에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에 임할지어다. 성령의 더 부으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부하기로 마시고 가난하기로 마시고 늘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육신에 연약한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에서 떠나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아버지 심령이 약하고 아버지 자존감이 낮고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에 자꾸 사라진 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담대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주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무너뜨려하는 모든 사탄의 괴력과 전략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낼지어다. 주에 올려놓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것들도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 돌려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성령님을 더 사모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서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악한 영이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소멸시키고 주님과의 교제를 끊고 세상과 사귀가려고 할 때 아버지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오히려 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충만하게 나오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여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